느부갓네살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은 아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답답해할 때에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나름대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다, 뭐 박수다 하는 사람들을 불러보았지만 해석을 못했다. 그런데 다니엘을 부른 왕은 너는 할 수 있다. 네 안에는 거룩한 이가 계시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다니엘에게 해석을 권했죠. 그때 그 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니엘이 19절에 보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을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민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인 이야기는 왜 그랬나? 이 왕에게 임할 큰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망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을 알고 있는, 해석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번민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번민하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번민하지 말고 너 나한테 다 그대로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때 다니엘은 19절 마지막에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이 꿈이 의미하는 것이 왕이 당할 고난을 지금 말하는 것이니까 이런 고난은 왕이 말고 왕을 미워하는 자나 왕의 대적들이 그게 그들에게 임하길 바란다. 이 참혹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알게 되는 다니엘의 마음이죠. 사실 우리가 좋은 소식은 전하기가 쉬워도 듣기 참 안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의 그런 사건들도 있어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는데 그 소식을,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서로에게 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 마음 아픈 일이고요. 그러나 거기에 또 애도해야 할 만한 유족들이나 이런 뭐 당사자들이나 생각해보면 이 내면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안타까운 이들이 좀 많더라고요. 또 이런 소식은 참 우리가 전하기도 듣기도 거북한 건데 느부갓네살 왕이 쳐야 할 이 꿈의 해석을 이리 알고 있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왕에게는 일어나지 말고 도리어 왕을 미워하는 자나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기를 왕이 본 나무,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그 나무에 깃들어서 모든 것이 살게 되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나무는 왕을 상징한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무성해지고 모든 것이 그 나무를 통해서 그늘에서 열매를 먹으며 이렇게 살았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바로 이 바벨론 나라가 번성하고 바벨론 나라가 견고해지고 창대하게 되어지고, 그러니 나라가 그렇게 창대해지고 견고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왕의 권세도 그만큼 견고하고 강성해지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될 것을 말한다는 거. 여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질 때 23절에 보면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와서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 나무가 누구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베어버리라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왕자에서 권세를 빼앗기고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말하는 거죠. 나무가 배임을 당하면 죽는 거잖아요. 베어버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루터기를 또 두라고 그랬어요. 그 그루터기를 둔다는 것은 다시 회복의 기회를 남겨두었다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그루터기 또는 새싹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기회를 남겨두었던 말씀인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가 당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왕이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나라도 무너지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지, 경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당신은 형통하고 창대해지고 견고해지고 막 그러겠지만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는 말이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왕의 권세, 느부갓네살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온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나라들, 내가 명령 내린다, 내가 조서를 내린다 하며 그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했던 권세자이지 않았습니까? 온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그런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권세 가진 왕에게 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시니가 그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하니 이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한 나라를 갖고 있는 이 왕을 다스리며 명령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어제 아침에도 말했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은 그것이 재물의 힘이었던 권세의 힘이었던 모든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세상에 나름대로 자기가 최고의 권세자고 최고의 강한 자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그런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당신에게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에게 내려진 명령이 미치게 되니 25절에 보면 왕이 사람 앞에서 쫓겨나서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들짐승을 다스립니까? 왕이. 들짐승들은 백성들이 이제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은 사람을 다스리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짐승들과 같이 살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답니다.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왕궁에서 모든 권세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그리고 호령을 하면서 살았던 그가 그렇게 호령했던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고 들에 가가지고는 세상에 소처럼 풀이나 뜯어먹고 살고 하늘에 이슬에 젖는다. 그 왕궁의 그 멋진 왕궁에서 침실에서 잠을 자였던 그가 가서 이슬 맞으며 잔다. 들에서 짐승처럼 산다는 거죠. 그렇게 7대를 지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7대는 7년을 말하는 건데 이 7년이라는 기간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이제 살게 되었을 때죠. 그때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 때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짐승처럼 되어가지고 소처럼 풀이나 뜯어먹으며 이슬 맞고 잠을 자며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 권세는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하면 그것을 알게 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은혜는 막 돈 주시고 재물의 문제, 건강 문제 다 막 풀어주셔 회복이 되고 은혜죠. 그것만 은혜가 아니고 깨닫는 게 은혜라는 게 깨닫는 게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날 돌아보니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깨닫는 거죠. 또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막 약속하셨지 그 약속을 깨닫는 거죠. 깨달아야 믿어지고 깨달아야 회개하고 깨달아야 삶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깨닫는 거라는 거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시고 계시의 방편으로 꿈을 주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에게 너 큰 권세 갖고 호령하며 사는데 그거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야.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 위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요거 뭐예요? 깨달으면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견고한 것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구루터기를 남겨놓은 게. 다 뿌리째 뽑아버린 게 아니고 구루터기를 남겨놓으니까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또 새싹이 나고 다시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신 거죠. 남겨두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27절 그런즉 왕이여 그랬잖아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참 고통도 주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그 알게 해주시는 깨달음이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제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왕의 나라를 견고하게 다시 세워줄 겁니다. 이런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27절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지금 해석해 주는 거죠. 해석해 주는 걸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지금 세상 권세 갖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왔던 모든 거 다 이거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으로 또 이렇게 계시로 알려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것을 빼앗으며 또 누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들을 자신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죄악을 사하여라. 자기가 그 범했던 이거 사하여라. 결국 회개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늘 말하지만 회개는 뭐예요? 지나왔던 날의 삶의 습관들, 내 삶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이게 회개란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잘못했어요. 눈물도 흘리고 그냥 대성통곡도 하는데 삶은 안 바뀌어. 그냥 그대로야. 그렇다면 그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눈물 흘린 눈물은 뭐냐 그 말이지. 이게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 변화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나오셔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잖아요. 우리가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참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깨닫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은혜와 복 주시기 위함인 거야. 이거 깨달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나도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는 계시지만 여러분이 꾼 꿈은 아니잖아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면 꾼 꿈이지 여러분의 꿈은 아니잖아. 그러나 여러분은 꿈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금 주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나 꿈을 꾼 느부갓네살이나 다니엘의 해석을 통하여 우리도 깨닫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깨달을 때 그 깨달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러면서 27절 후반에 보니까 그리하시면 이게 뭐예요? 그리하시면이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당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니까 깨닫고 빨리 죄를 사하시고 회개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도 좀 잘 사랑도 베풀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이 왕의 권세 장구하다는 건 뭐예요? 그 평안이 장구하다는 건 누린다는 거죠. 누림이 이어질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지금 왕에게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주니 빨리 돌이켜서 이런 고난, 앞에 말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헤아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이라고 이런 한 날을 어젯밤에 여러분 전화해버리나 어젯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 버리면 우리 끝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오라 하면 끝인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우리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02살에 돌아가셨어요. 102살에. 근데 그 102살에 돌아가시는데도 건강하게 사시다 약 한 번을 안 드시고 약이라는 약은 먹어보도 않고 사시다가 그냥 목사님 참 수고 많이 했어요. 또 사모님 붙들더니 아유 나 이렇게 돌보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 그리고 손잡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리고는 누워 계신데 아무 의식이 없는 것 같더래요. 귀에다 대고 조용히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만 의식을 잃은 듯 할 때 큰 소리로 못 알아듣는다고 떠들지 말라고. 그럼 왕왕왕왕 거리고 더 안 들린대 그게. 그래가지고 그냥 의식도 없으시고 그런 것 같아서 조용히 귀에다 대고 기도를 해드렸대요. 어머니 위해서. 임종하신 것 같길래 의식도 없고 그러시니까 이제 임종하시나 보다 싶어서 조용조용 기도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아멘 그러더랴. 아유 살아나시나 또. 그러고서 이제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상시로도 다시 돌아가 보니까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우리가 갈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데 하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이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니까 이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회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러니 이 날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이게 어제처럼 살지 말고 지나온 달들처럼 살지 말고 오늘은 새롭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기뻐하실 만하게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여러분이 되실 때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으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모든 기회들이 지금 우리 앞에 오늘 주어진 거예요. 날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사셔야 되고 그 삶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